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두 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연속하여 읽습니다. 잠언 1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정말 소개가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잘 아시는 찬양의 작곡가이신데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찬양을 에게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신 분이시죠. 우리 장종택 목사님이신데 참 반가운 것은 제가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에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 김해시에서 사셨어요. 그때도 김해도 살짝 시골 느낌이었는데 그 같은 이렇게 지역에서 살았고 또 달라스에서 공부하셨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때에 알게 된 참 귀한 분이신데요. 우리 장종택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가 간증이 되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남원주 침례교회가 환영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할 텐데, 장종택 목사님 들통이 나야 형통이 흐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스님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딸이 셋 있습니다. 셋 아빠고요. 아내는 하나 있죠. 네. 오늘 저희 가정에 임하셨던 하나님, 생생한 하나님, 그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겨울이었거든요. 1월 19일 날 경상북도 경주에서 제가 3일간 부흥회 강사로 내려갔어요. 요즘은 이제 아시지만 저녁밖에 안 하더라고요. 요즘 부흥회도 다 바쁘시니까, 일하시니까. 하루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숙소에 잠을 자고 있는데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 2시에? 미국도 아니고? 봤더니 제 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켰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제 아내가. 그러면 하는 말이 짧게 한마디 하고 딱 끊었거든요.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라면서 끊어버렸어요. 제 아내가 목사 사모잖아요. 제가 부흥회 간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자차로 가지 않아서 KTX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새벽 2시에 서울로 올라옵니까?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화했다는 것은 그냥 감으로 먼 일이 터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가 이른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제가 딸이 셋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둘째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저 서울 가면 안암동에 고려대학병원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큰 병원, 거기에 중환자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망쳤죠. 그래서 정말 힘겹게 양해를 구하고 서울로 저 고대병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5층으로 가래요. 5층에 제가 가방 들고 엘리베이터를 탈 여유가 없었어요. 뛰어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또 이제 응급처치실이라는 곳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응급처치실은요, 위급한 환자가 가는 이제 방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침대가 놓여 있고 그 주위에 한 10여 명의 의사 간호사가 이미 삥 둘러서 있어요. 예. 그리고 옆에는 제 아내가 여전히 엉엉 울고 있고요. 제 가방을 내팽개치고 비디고 들어갔죠. 제 아빠라고, 얘 아빠라고. 그리고 봤더니 침대에 제 딸이 누워 있는데 벌거벗긴 채 속옷 하나 입고요. 링거가 많이 꽂혀 있어요.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이제
옆에 계신 담당 교수님이 제가 아빠인 걸 알고 하신 말씀이 아버님이 여기 도착하기 전에 이 아이가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죽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라고 갑자기 저희 난데없이 사망 선고를 딱 내려버린 거예요. 정말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런 일이 당할 때 그 뒤통수에 그냥 망치로 한 대 탁 맞는 것처럼요. 그냥 번쩍했어요 진짜. 그리고 앞이 캄캄했고요. 그냥 다리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털썩 제가 주저앉았죠. 애가 죽었다니. 그러면서 뒤에서 이제 들리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교수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금도 쟁쟁합니다 귀에. 이게 무슨 병이야? 이게 뭐야? 예, 저희 딸은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도 보름 동안 병명이 안 나왔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거의 없는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를 막 찾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나온 병명이 요겁니다. 엔타이 NMDA 수용체 뇌염. 이게 병명이에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암이면 암, 백혈병, 백혈병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긴 거예요. 이게 어떤 병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여자이니까 몸에 이제 몸 안에 난소가 2개가 있죠. 난소에 기형 종양이 생겼대요. 여기에 암으로 간대요. 근데 몸 안에 있었으니까 저는 몰랐던 거죠. 그러면 이 몸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항체를 만든대요. 자기가 몸에서. 그래서 그 항체가 이제 기형 종양을 공격을 해서 자기가 살아나려고 애쓴대요. 저희 딸도 항체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그 기형 종양을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 몸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 그러죠. 저희 딸은 뇌염, 자가면역 질환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희귀병이었어요. 자기 몸을 공격하면서 이것들이 뇌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강한 항체가 뇌를 공격을 했고 그때 8분간의 발작을 일으키면서 죽여버렸죠. 뇌사라고 그러죠. 이게 제 딸아이의 병명이었습니다. 종합차일 앞에서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부르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드릴 말씀이 2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아버님 어머님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참 냉정하더라고요. 좀이라도 희망을 주면 그거 지푸라기처럼 잡고 그죠 기도할 텐데.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희망 줬다가 진짜 죽어버리면 이 소송 걸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에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뭐 낙단적인 일을 2가지를 이야기하셨고요. 저희 딸아이 몸에서 또 눈에 보이는 증상이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발작이었어요. 그 뇌를 공격한 항체가 여전히 몸에 거득하게 있는 거죠. 나가지 않았으니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는요 그 신경의 중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말은 모든 감각이 사라졌다. 신경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몸이 너무 아프니까 몸이 신경과 상관없이 반응을 해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야, 이거랑 닮았다. 여러분, 그 회 드실 때 수족관에 있는 화로를 꺼내잖아요. 그리고 큰 식칼로 그냥 내리치면 머리와 몸이 분리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를 뜨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머리가 떨어져 나간 머리 없는 생선이 퍼덕퍼덕 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기분이었어요. 내가 죽었음에도 신경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상관없이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공격이 시작되면 하고 울어요, 몸이. 그러다가 공격이 더 심해지면 으악 하고 이제 발작이 올라오고요. 정점에 이르면 이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막 침대를 막 돕니다. 돌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아이의 몸에 링거가 많이 꽂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한순간에 다 뽑아버립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여러분 좀 놀라실 건데 하루에 링거를 통해서 들어가는 약값 있잖아요. 약값이 200에서 250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한 달 버는 돈을, 월급을 얘는 하루에 맞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그 교수님이 또 부르더라고요. 저 아내를 하는 말이 신약이죠. 신약. 새로 만든 약. 이런 게 있는데 임상 실험에 쓰는 약들인데 이 비싸대요.
근데 저한테 써볼까요? 그러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아비가, 어미가 자식이 죽어만 있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돈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살려면 된다. 그래서 해달라 그랬는데 아이가 막 으악 해버리니 다 뽑아버리니까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 비싼 약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이 아이가 하면 제가 신발을 벗고 침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걔가 누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몸으로 엎어버려요. 제 체중으로 이제 짓누르는 거죠. 못 움직이게. 그런 이제 엎어진 상태에서 저는 이 손으로 그 팔뚝을 있죠. 꽉 눌립니다. 왜? 이거 못 움직이게 해야 되니까. 이거 못 빼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힘이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걔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니까. 그래서 한번 발작하면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이 있어요. 지금 뭐 지나간 이야기라 그렇지만 지옥이었습니다. 1월 달이잖아요. 한겨울, 그죠? 근데 그거 끝나면 막 걔랑 제 몸에 땀이 막 흥건히 적실 정도로 힘든 그게 첫 번째 증상이었고요.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눈을 24시간 뜨고 있었습니다. 이 항체가 눈을 못 감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처럼 하루 1일 집회도 하지만 3일간 부흥회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어디를 갔냐면 경남 창원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 3일간 부흥회를 했는데 하루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도 저녁만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낮에 쉬고 있잖아요. 숙소에서. 근데 호텔에 찾아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뭐라냐면 아이고 목사님 먼 곳 오셨는데 쉬면 뭐합니까? 우리랑 바람 쐬러 가십시다 하고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창원에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기철 목사님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일제 말기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고문으로 순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갔는데 들어갔더니 고문실이 재현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 뭐 손톱 뽑는 것부터 기계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에게 가하는 고문의 강도 순위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1번이 뭐냐면 인간에게 제일 힘든 고문 1번이 잠 안 재우는 고문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잠을 20시에 안 잤잖아요. 여러분 하루 밤새면 어떠세요? 다음날 피곤하시죠? 그래서 충혈된 눈이 돼요. 그렇죠? 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저희 딸은 20일 이상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충혈이 아니라 눈에 흰자위가 없어지더라고요. 그게요 분홍색으로 바뀌더니 10일 지나니까 찐 분홍색으로 인간 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바뀌더라고. 그래서 참 제가 이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눈을 뜨고 있잖아요. 나는 미친 사람처럼 딸에게 죽어 있는 나 딸에게 온유야 너 눈 뜨고 있잖아. 아빠 놀리는 거지. 나한테 좀 눈 한번 깜빡해달라고 그렇게 미친 사람 흔들어대며 말했는데도 뭐 내가 죽어 있고 눈도 그냥 떠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 여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었고요. 오늘 제가 그 영상을 좀 가져왔어요. 여러분 CTS TV 아시죠? 어르신들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사역자고 사역자의 딸이 죽음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뭔가 도움이 되려고 이제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었는데 오늘 가져왔거든요. 딸이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첫 번째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뿡뿡 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그렇게 잡아. 조금만 이기자 우리. 운이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럼.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그냥 바람처럼 그냥 우리 집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훅 밀어 닥쳤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이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좀 줄이고 가겠는데요. 안타깝지만 참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도달하면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주님도 안 나와서 그냥 이게 그냥 제 기도였었어요. 살려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 안에서 저를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는 두 세상이 있구나를 그때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세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반 세상이에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세상이 있고요. 두 번째 세상은 죽음이라는 세상이 따로 있어요.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딸이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이렇게 영양분이 들어가면 못 빼내요. 힘을 못 줘요. 그래서 관장 아시죠? 집에서 빼든지 아니면 설사약처럼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큰 애인데도 기저귀를 늘 찾거든요. 근데 그 기저귀는 병원에서 안 줘요. 제가 병원 안에 있는 이제 약국 가서 사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가잖아요. 가면 여러분 아시죠? 이 유명한 병원에는 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지방에 있는 분들이 다 올라오시잖아요. 큰 병원으로, 그죠? 가면 어깨가 부딪힐 만큼 환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다 비껴가는 것 같아요. 차원이 다른 세상. 하루는 제가 걸어가는데 큰 투명한 에더블룸 같은 풍선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다 비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에.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기억나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며칠 전에 저 세상에 있었는데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딸의 우리 가족 이야기가 막 TV나 막 라디오에 막 나가니까요. 알려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국 분들은요. 이 기도 중복방이 있는 거 아시죠? 카톡에. 그렇죠? 단톡방에. 저희 이야기들이 기사들이 막 이제 나눠지기 시작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방송이 나간 날부터 좀 매일 수백 통의 전혀 모르는 분들의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문자의 내용은 아시죠? 위로, 격려, 응원.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이렇게 심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문자를 받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쁘게 꾸며진 그 이모티콘으로 사진 이쁘게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당신은 죽음을 아십니까? 너무 가볍게 보내는 그 문자가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이런 거요. 이전에
그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자바이비 대게에서 그죠? 밀어 넣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저희 같고요. 그 주위에 원형 경기장에 관중석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이기나 보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벤트형으로 막 그런 걸 보내니까 나중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발 보내지 마시라고 하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네가 내 사정을 아니? 우리는 자기의 경험이나 판단으로 가르치려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냥 우리 크리스천들은 할 수 있는 건 우는 자가 그냥 울어주는 거구나. 아, 그게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대적으로 더 외로운 거예요. 누가 이걸 알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이거구나. 더 외로웠습니다. 그 문자 때문에. 두 번째는 뭘 또 깨달았냐면 인생에게 가하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면 이것보다 힘든 형벌은 없겠구나를 그때 깨달았죠. 어떤 분이 암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두려움과 아픔보다 더 아픈 건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은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간증은 중고등부 청년대를 안 해요. 부모가 안 돼봐서 이거 잘 모르거든요. 예, 그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와,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 그래서 그 고통을 겪었죠. 그래서 외롭고 정말 아팠습니다. 어느 날 딸이 발작을 했네요. 끝나니까 그냥 기진맥진 돼서 털썩 주저앉았거든요. 그랬더니 밖에 보니까 태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밤새 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새 희망의 태양이라 그러는데 저는 오늘도 몇 번의 죽음 같은 절망이 오는 이 발작이 올까 그런 두려움성이 떨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생각했거든요. 누구도 이 고통을 못 느낀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분의 이름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분만큼은 공감하시겠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그냥 병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월박하게 죽였다는 그게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하나님이 심장이 찢어진다는 것이 이거였습니까? 라고 나도 모르게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내가 겪어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 딸아의 죽음이 오기 전까지 수많은 설교를 하고 다녔는데 그 설교는 뭐였을까? 결론은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서 아는 척 설교했구나. 예.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끌려 나왔어요. 부모님이 정직자잖아요. 여기도 우리 젊은 친구들 많잖아요. 예. 영문도 모르고 부모가 중직자라 끌려 나왔다고요. 새벽기도도 그거 아시죠? 그냥 끌려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건 뭔지 아세요? 잠을 자더라도 예배당에서 잠을 자고 아파도 교회 와서 아파라. 이렇게 배웠던 게 제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제가 그냥 제가 느낀 거거든요. 가스라이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한다고요. 끊임없이 수련회 때도 끊임없이 그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아, 나는 기독교인이구나. 또 두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헌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게 리폴리 정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거짓말을 해요. 자기 입으로. 근데 거짓말을 또 사실로 만들고 또 거짓말 하잖아요. 계속 거짓말 하다 보면 나중에 그 거짓말을 자기가 믿는 거예요. 이게 리폴리 정운이에요. 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내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그걸 자기가 들어요. 자기가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게 알려준 게 하나님께 또 깨닫게 한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왜 속주 아세요? 나 목사잖아. 나 사대째 예수 믿는까지 태어난 모태신앙이잖아. 나 신앙연수가 50년이야. 나 예배 때 뭐 또 행사할 때마다 내가 맨발로 나와서 막 숨기잖아. 내가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헌금 11조 목적금까지 다 하잖아. 나는 지금 곧 죽어도 구원받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행위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가 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심령을 아신대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이 아시고 나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또 깨닫게 한 교훈은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속고 살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그랬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거든요. 우리 속이는 거예요. 근데 언제 자기를 보게 되냐면요.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제야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보는구나를 그때 알게 하셨어요. 딸아이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느낌이나 어떤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말씀밖에 없었어요. 왜냐? 병원에서는 우리 딸 살리지 못한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 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께서 말씀을 보이기 시작하셨는데 또 하나 깨달은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포기될 때 그제야 말씀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많은 성경 구절에 그 줄이 꺼 있잖아요. 형광펜으로. 그죠? 다 보십시오. 자기를 위한 말씀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거 좋은 말만. 그런데 부담스러운 말은 끊지 않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 주실 것이요. 나도 없는데 뭘 줘. 부담스럽게. 이렇게 넘어가 버리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있을 때 그제야 성경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이에요. 안 차셔도 돼요. 자, 제가 이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까 13권의 마지막 책이죠. 이 책을 적고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죠. 4장밖에 없어요. 근데 3장에 뭐라 적혀있냐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말세는요 사복음서나 계시록에 있는 그죠 눈에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그리고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지진이 일어나고 즉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막 난무하는 말세를 말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징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가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가짜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네가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짜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짜의 첫 번째 징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인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신앙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힘, 그것이 나를
움직였더라고요. 그 큰 힘이 뭔지 아세요? 제 신념이에요. 예배당에서는 아멘,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만 예배당 나가면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계산해서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것을 따르는 거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막 부셔지고 분열이 됐습니까? 다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대성물로 주라 했는데 우리는 뭐요? 섬김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나타나야 돼요.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이 더 우선이고 자기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게 저였더라고요.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개독교라는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교회 오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아니잖아요. 더 독한 것들, 자기 거 뺏기면 가만히 있지 않는 것들, 감정도 한번 긁어버리면 더 몇 배로 갚아주는 것들, 어우 치사한 것들. 근데 입으로는 뭐 거룩한 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한다고. 이 개독교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뭐랍니까? 니나 잘하세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노래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고 하지만, 박수치면서 막 선포하듯이 데모하듯이 하지만 우리 걷습니까? 좁은 길요? 불편합니다. 좁은 길 손해봅니다. 좁은 길 미련하죠. 뭘 그렇게 제한 주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요, 너랑 나랑 똑같은 넓은 게 그런데 뭐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야 돼? 이유가 뭐 있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습에서 예수가 안 보인답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 사람이야. 그 죽음 앞에서 나에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면 다 나를 위한 기도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잘 되게 해주세요. 나도 어제보다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 가족, 자녀. 평소에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다가 어느 날 새벽기도에 나왔습니다. 막 부르짖는 어떤 분을 봤어요. 그 우리 뭐랍니까? 저 집에 뭔 일이 터졌구나. 왜? 필요하니까 나오는 거죠. 내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라는 이 수단을, 이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는 것, 이게 내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보여주셨죠. 말세에 일어나는 가짜의 징조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보통 한국 교회가 늘 이기주의입니다. 우리끼리 잘 되면 돼. 그 교회도 연합하지 않잖아요. 뺏길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 잘 돼. 또 교회 안에서도 뭐요? 우리 구역만 잘 되면 돼. 우리 모임만 잘 되면 돼. 다 이렇게. 두 번째 징조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며. 제가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아요? 예수가 좋아요? 그러면 백발백중 이렇게 말하겠죠. 난 예수가 좋다오. 그렇습니까,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거기에 시간을 쏟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자기 인생도 겁니다. 돈입니까? 예수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희노애락의 동기가 뭡니까? 예수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돈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예수 때문에 기뻤습니까? 돈 때문에 기뻤습니까? 노래는 그렇게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만 있으면 다 천국이라고. 근데 그렇습니까? 월말 월초 되면 돈 때문에 인생 절망인 거 여러분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제게 너는 돈을 더 좋아했던 목사라고 손짓을 또 하신 거예요. 깨졌죠 또.
시간이 없으니까 내려갈게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이 지금 말씀에 얼마나 쾌락적인 게 많습니까? 그죠?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여기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말하고 싶지만 안 그런 것 같은데. 드라마 한 편이 재밌습니까? 성경 보는 게 재밌습니까? 아우, 드라마는요, 넷플릭스 1, 2 찍는 게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나옵니다. 드라마 왕국. 그렇죠? 숨 쉴 수 없이 계속 보게 만들어요. 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얼마나 OTT가 많습니까? 예전에는 뭐 어머님들 TV 보고 뭐 요리한다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거치대에 식탁이 앞에 그죠? 그 싱크대 앞에 올려놓고 그거 보면서 다 하잖아. 요즘은 뭐 리모컨 사운드 안 해요. 어르신들, 남자분들 유튜브 또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떠서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 보고 잤는데 밤새 뭔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많은 아침에 또 듣습니다. 주님이 사랑한다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했건만 성경 피면 그저 잠이 와요. 답답하고 내 인생에 별 도움도 안 돼.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 올 때 툭 틀고 지난주에 던져놨던 그거 가져와야 않습니까? 핸드폰을 집에 놔두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답니다. 대재앙이 시작된답니다. 왜?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보면서 게임하고, 이거 보면서 드라마 보고, 이거 가지고 유튜브 하고, 사레노다 하고, 그리고 대중교통 쓰고, 계좌이체하고, 그죠? 이거 없으면 삶이 안 돼요. 내 몸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딱 달라붙은. 이거 없으면 허전한 거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요? 없어도 하루 걷더니 견디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이 말세 이런 가짜들의 징조가 다 좋은 거예요. 자, 그때 이 말씀 보면서 무릎을 꿇고 했던 말이, 하나님, 제가 가짜 목사였네요. 아,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말세라는 징조가 다 좋더라고요. 제 딸이 죽음 안에 있었잖아요. 저한테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맡겼으니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인지 좀 봐! 하는 메시지가 저한테 도달이 되더라고요. 꼭 딸이 저를 살려고 이렇게 죽음 안에 있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와, 이게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미안하다. 막 그렇게 고백을 했죠. 자, 그래서 하여튼 저는 막 이 죽음 앞에서 쾌락과 엄랑과 돈에 대한 욕심 뛰면서 돈을 위해서 거짓말, 편법, 불법 다 했던 내 모습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퍼즐이 딱 맞춰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는 방법을 딱 퍼즐로 알려주신 거예요. 제게 그때 딱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그때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든지 인생의 실현 고통이 오잖아요. 그럼 뭐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그죠? 예. 특히 새벽 기도부터 제단을 샀습니다. 맞습니까? 예. 정성을 들여야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죠?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막 다해서 하늘을 섬기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것처럼 그렇게 이제 예배를, 기도를 쌓는 거죠. 많이,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드려야지. 그리고 회중 예배 다 공적이 다 나와요. 지나가다가도 교회 들려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 응답돼요? 왠지 아세요? 기도의 양은 느리는데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쫓아가니까 살면 변함이 없고 기도의 양만 느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디데이입니다.
나 인생 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펼 때에 내가 나의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는답니다. 그 손을.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새벽 기도부터 회중 예배 수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삶은 전혀 바뀌지 않고 제약을 누리며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 59장 1, 2,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제 악에 들어보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전히 자기 자존심 긁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내 것 이기주의를 바뀐, 정말 내 걸 위해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죄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다고 적어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죽음 앞에서 제 죄악이 다 드러났잖아요. 결국 뭔 말입니까? 이 죄악이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를 그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때 확인사사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하여서 의인으로 칭하셨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벗어버리고 죄인으로 살았던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딸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저희는 병원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말로 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달 반이 지났거든요. 지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중환자실에 나가랍니다. 쫓겨났어요. 왠지 아세요? 포기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요. 그때 한 달 반 있었는데 병원비가 1억 6천이 나왔어요. 예, 우리가 그만큼 돈을 많이 썼다 했잖아요.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요. 그래서 나왔어요. 일반 병실로 갔거든요. 5,301호입니다. 근데 저희 딸이 관종이라 그러나요? 관심병자였어요. 한국에서 거의 없는 희귀병.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 이거거든요. 임상 환자처럼 병원에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실험 대상처럼. 그래서 5,301호는 첫 번째 방인데 소아병동 첫 번째 방인데 2인실인데 1인실을 딱 큰 걸 만들어줬어요. 우리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막 관실 많이 보이는 거죠. 예. 그런데 옮기자마자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자기야 막내도 이상해 그래요. 죽음 안에 있는 아이가 둘째잖아요. 막내가 있었는데 아니 지금 둘째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내도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있으니까 진찰 받았죠. 받았더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달 만에 얘도 엄청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예, 그 병명이 뭐냐니까 소아 우울증입니다. 병원 오면 언니 죽어 있죠? 발작하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병원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돌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지인들 있죠. 맡긴 거예요. 돌려 맡기라고. 여기 이틀, 이 집에 3일, 이 집에 이틀 이렇게. 근데 그 꼬마는 고작 6살인데 자기는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눈 뜨면 낯선 집, 눈 뜨면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 그렇게 밥을 먹고 살다 보니까 이게 막 우울증이 왔는데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소아 우울증은 바로 공황장애로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1월 19일 날 둘째 살리려고 고대병원 갔는데 한 달 반 만에 둘째는 포기하시고 셋째를 살리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3월 16일 날 정확하게 막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 소아 우울증은 다시 사랑을 애착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아내가 살리려고 간 거예요. 저 혼자 남았죠. 3월 20일이 됐습니다. 딱 2달 됐어요. 1월 19일 돼갔으니까 3월 20일 2달. 새벽이었습니다. 1시. 이 아이가 발작을 하는데 그날따라
발작이 너무 강한 거예요. 와 그런데 뭐 옆에 아내도 없죠. 이거 어떻게 하는 그 순간에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제가요 너무 놀래가지고 옆에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그 영상을 찍었거든요. 오늘 가져왔는데 방송실에 요거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고요. 예, 두 번째 영상 부탁드릴게요. 그때 찍은 영상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그 새벽 1시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평소보다 더 와 그러는데 막 그래요. 제가 언니 왜 그러는데 이 죽음만 했던 아이가 기도손을 이렇게 모으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더니 그렇게 많이 불렀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예수라고 소리치면서 죽음에서 깨어난 겁니다. 이때 할렐루야. 병원은 발칵 뒤집혔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근데 저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시편 37편 17, 18절에 시편 37편 17,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되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인간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다시 죄악을 다 토해내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으니까 환난에서 건져주셨고 우리가 마음이 상해졌으니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회개하니까 구원하신다. 큰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인생이 첩첩산중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청년들 그럴 거예요. 산 하나 넘었다 했는데 또 다른 산에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예, 강 하나 건넜다는데 또 다른 강이 있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깨어났는데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예, 그 면역력이 제로였어요. 그래서 큰 병원 이제 대학병원 가면 무균실 병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의논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방, 단백질, 근육이 다 없어졌어요. 이게 다리고 발이 뼈지 않습니까? 뼈가 굳어버린 거예요. 붙어버렸어요. 석회가 사람이 안 움직이면 굳는데요. 그래서 중환자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바로 욕창이 오고요. 몸이 다 썩어져 간대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뭐 몸이 이렇게 그냥 뻣뻣한 그냥 나무처럼요. 이렇게 배려면 못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놀래가지고 우리 내과 교수 그리고 소아과 교수, 영양학과 교수, 재활학과 교수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의논을 한 거죠. 우리 병원에 이런 기적이 났는데 다음 단계는 재활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 아이가 내가 주고 있으니까요. 이 음식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42cm짜리 콧줄 있잖아요. 고무호수가 있어요. 이걸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링거를 연결해서 넣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발작을 하면 으아 하면 뽑아버려요. 뽑아버리면 안에 들어갔던 게 막 다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계속 음식이 못 들어가니까 이 영양분이 못 들어가니까 몸이 다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깨어났으니까 입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요. 빠른 회복이 된다. 강도 높은 영양제를 넣으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그 애 데리고 3층 그 영상의학실로 오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못 움직인 애를 억지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3층으로 갔어요. 영상의학실이 뭐냐면 여러분 엑스레이 사진 아시죠? 엑스레이인데 영상이에요. 카메라 앞에 앉히면 움직이잖아요. 그럼 옆에 모니터에 두개골이 다 보이는 영상이에요. 앉히고 난 다음에 저희 교수님이 온유한테 온유야 입을 좀 열래? 그러니까 살아났으니까 열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넣냐면 요플레 아시죠? 그걸 한 스푼 딱 떠가지고 혓바닥에 올려놨어요. 이걸 뚝 삼키면 이게 먹는구나.
영양분을 넣자 이렇게 되는데 이걸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혼잣말로 제가 뒤에 그냥 듣고 있었거든요. 혼잣말로 이렇게 보면서 아니 얘가 살아나는데 왜 이걸 못 먹지? 이게 고체도 아니고 액체인데 만난 건데 그러다가 뭘 하나 딱 보더니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하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죽어 있는 동안 콧줄로만 닿기 때문에 목을 사용 안 했잖아요. 이 근육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데려왔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다가 8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3월 28일 날 오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엄청난 기적을 보이셨거든요. 그때 찍은 영상을 가져왔어요. 제 아내가 찍었는데 오늘 가져왔거든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컴퓨터가 지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지금 엄청 힘들게 걸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뼈로 걷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연출한 거라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보면 그 소아 우울증 걸렸던 막내가 막 뛰쳐나와요. 뛰쳐나와서 언니가 살아났다고요. 복도를 막 뛰어다녀서 막 망아지처럼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세요? 네. 그래서 저희 딸은 3월 20날 예수라고 깨어났고 3월 28일 날 이렇게 걸었고요.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병원은 들어갈 때도 할 게 없다 했잖아요. 우리는 치료라는 말 안 썼어요. 연명이었어요. 끝나도 할 게 없으니까 암 환자처럼 5년 외래하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어요. 보통 그때 4월이 부활절이잖아요. 3월 달에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는 늘 자기를 돌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도전하셨잖아요. 더불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때 잡았던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살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죠.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 하나님 이 말씀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제 차례가 된 거예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저 곧 부활절 날 오는데 애들이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거 그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제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억지 힘들게 허락을 받고 목사님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로 그 몸으로 나올 수 있냐고. 근데 제가 딴 말 하지 않고 감사해서 나가겠다고 허락받고 뒤에 숨어 있었어요. 저희도 한 2,000명 되는 뭐 적지 않은 교회인데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부활절 오전 11시 예배 때 설교를 마치고 선포하신 거죠.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온유가 왔다고. 온유야 나와라 하는 순간에 나오면서 진짜처럼 막 힘겹게 이 뼈로 걷잖아요. 막 저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막 성도님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박수를 치다가 울음바다가 되었죠.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많은 제가 간증을 못하지만 정직한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 정직하게 중보기도 하면 아시죠? 공감대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막 너무 기쁘니까 막 박수치다가 울음바다 됐죠. 나오는데요. 제 엉덩이에서 이 진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예배할 텐데 11시 예배인데 순간 제가 병원에서 왔나 싶어가지고요. 살짝 꺼내 봤거든요. 천천히 걸어오다가 봤더니 문자가 나와 있는데 이 문자가 누가 보냈냐면 같은 예배당에 같은 시간대 저쪽에서요. 청년부 자매예요. 30대 초반의 자매 잘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 보낸 거예요. 그 친구는요. 우리 딸이 주말에 들어갔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기도한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온유가 나오는 걸 보면서 문자한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셨네요. 이 문자가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뭡니까? 오늘을 보니 진짜 예수님이 살아 계셨네요. 그 말은 오늘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예수도 추상적이에요. 근데 믿음은, 교회는 보험 하나 들은 것처럼 어느 날 사고 나서 주님 날아가면 요거 보험 써야지. 그러니까 어때요? 믿기지 않지만 다니는 거야, 교회를. 그래서 더 믿어지는 게 뭐라고요? 피부에 와닿는 돈, 피부에 와닿는 세상 방법들. 예. 저는 이 꼬마를, 이 어린아이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엉뚱하게 믿으면, 하나님을 대충 그냥 종교 옷을 입고 코스프레하고 다니는가? 하나님이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일하고 너희들은 나를 곧 만날 거라는 그 은혜를 부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사용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고요. 뭐요? 들통하시면 돼요. 그죠? 들통이 나야 형통이 흐릅니다. 여러분, 가짜로 10년, 20년, 50년을 교회를 다니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기도 응답 받겠어요? 저는 못 받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오늘 여기가 진짜 가짜 누군지 하나님 다 아신대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돼 있거든요. 왜 들통이 나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만, 자기 자녀에게만 하늘의 복을 주시거든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것도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렇죠?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진짜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 쾌락에 더 내 피부에 와닿는, 돈을 위해서 내 신앙을 저버리는, 입으로는 뭐요? 좁은 길을 걸으면 밤낮 기뻐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넓은 길 걸으면서 다 살아버리니까 가짜에게는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짜들은요, 가짜 신앙인들은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희망 고문으로 삽니다. 언젠가 되겠지. 나도 이렇게 막 다녀주면, 이렇게 봉사해주면 한날 주님이 저 사람처럼 해주게 천만에요. 시편 29편 11절에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살면 뭐요? 피에 와닿는, 효능감 있는 신앙 체험하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들통나서 형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하셔서 그 기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짜고 시고 달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공중에 떠있는 어떤 신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맛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천국이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은 다 천국을 믿고 가기를 원해요. 목적지입니다. 근데 삶은 뭐요? 이 땅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좀 더 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노후 대책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우리 젊은부터 하잖아요. 그죠? 주식, 연금, 저축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고작 20년인데 천국은
죽음이 없는 나라인데, 우리 주님 계신 영원한 나라인데 사후 대책은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뭐랬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문이 넓어 거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도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우리 들어가야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시간을 최대한 축소해서 오늘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드린 거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니 나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곧 주님 만나는구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 딸 10대였어요 100세 시대에 90년 더 살 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부르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죠?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누려다가 하다가 오늘 밤 주님 부르시면 어찌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그래서 그런 놀라운 여러분의 삶의 역전이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찬양 사역자니까 노래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노래는요, 목사님께서 또 소개해줬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준비했는데, 집회 끝나면 이런 분이 계세요. 특히 군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이게 되셨냐고. 인생 다 사셨던 분은 다 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의지가 강하다를 믿음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뭐요?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돼 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믿음을 주냐면,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그렇더라고. 하나님 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요. 아, 이 기도구나.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어떤 믿음을 주셨냐면요, 말씀이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저는 계속 말씀으로 살아냈거든요. 어느 한 날 너무 힘들었어요. 막 밤새 발자고 난 다음에 또 막 절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주저앉아 있는데, 그 중환자실에 있지 않습니까? 끔끔한 그 새벽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예수님이요 등을 보이고 흐느끼 우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봤어요. 환상은 아닙니다. 왜?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로마서에 우는 자와 함께 올렸던 그 예수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온유의 가정을 살려달라고, 그게 말씀이 살아나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힘이 난 거예요. 아, 나 혼자 아니구나. 나 혼자 아니구나. 예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뿐만 아니라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 예수와 성령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와 성령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늘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 놓여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면 세상은 우리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보니까 달라.
너 어떻게 살면서도 너 입에 감사가 붙어있냐? 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너 먹을 것도 없으면서 나눠주니? 달라. 나도 한번 믿고 싶은데 이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